우리가 이야기를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에 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의 모습들이 무너졌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을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와서 아담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르셔서 물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하나님 아담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고백했다면 이 에덴의 역사는 또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그 말에 자신의 창피함과 부끄러움이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나에게 만들어주신 화를 통해서 나에게 이런 일을 범했습니다. 또 하나는 뱀이 유혹을 해서 무너졌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신들의 수치스러운 것들을 누구에게? 다른 사단에게, 뱀에게 떠넘기게 되어지죠. 주님은 우리도 오늘 또 동일합니다. 네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할 때에 아담과 하와의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했던 실수처럼 누구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내가 이런 실수를 범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내 연약함이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긍휼을 허락해 주옵소서 라고 답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은혜가 있고 회복의 삶의 모습들이 갈 수 있는 환경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있는 환경 속에서 지금 네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수치스러운 모습 가운데 있느냐? 이때에 여러분들의 반응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삶의 패턴들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겁니다. 오늘은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주는요, 명절 주간이어서 함께 연합으로 예배를 드렸죠. 오늘은요, 두 번째, 오늘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야곱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야곱입니다. 이 사건, 창세기 32장의 사건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32장은요, 야곱이 엄마의 가정에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나온 지 20년 후에 자신의 고향으로 다시 가정으로 돌아옵니다. 그게 20년이 걸렸죠. 20년이 걸려서 에서를 만나야 되고, 그리고 에서를 만나는 가운데 야곱은 두려움 가운데 존재하고, 그리고 그 야곱의 마음은 형 에서를 어떻게 대할까? 어떻게 이 얽혀진 매듭을 풀 것인가? 그래서 형에게 재산과 재물을 드리고, 그리고 형을 만날 때에 자신이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판단과 생각으로 두 떼를 나누고 자신을 피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며 형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방법들을 제시하고 야곱을 변화시키게 되어집니다. 이게 32장의 사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질문에 야곱과 같은 태도가 아닌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를 가지며 하나님의 은혜의 삶,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자, 야곱은요, 에서가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는 순간부터 뭔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은 태어나는 순간에 야곱은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출생의 환경부터 이 두 사람은 좀 다르다는 거죠. 또 성장해 갑니다. 성장해 가면서 성장의 배경도 두 사람은 다릅니다. 한 사람은 어머니의 품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한 사람은 사냥을 하며 남성의 기백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이 야곱은 어머니의 품 안에서 살아가며 어머니와 함께 뭔가 모르게 아주 밀착되고 친밀감 있게 살아가게 되죠. 이 두 사람의 환경과 태어나는 배경부터 성장의 배경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보니까 갈등의 요지가 있을 수밖에 없고 판단의 근거와 판단의 가치관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다른 환경 속에 야곱이 보는 관점과 에서의 보는 관점은 완전히 다르게 되죠. 야곱은 끊임없이 그의 인생의 중심의 포커스는 어디에 있습니까? 축복권입니다. 축복입니다. 내가 가져야 될 축복이고, 뱃속에 어머니의 뱃속에 있었을 때부터 자기가 누려야 될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이런 어떤 마음속에 그를 끊임없이 온통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기가 가져야 될 축복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에서는 장자입니다. 자기 장자로서의 누릴 수 있는 축복의 권한과 환경들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가 있죠. 이런 환경 속에 이 두 사람이 성장해 갑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야곱의 일생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하루에는요, 에서가 사냥을 하고 옵니다. 사냥을 하고 왔는데 배가 고파요. 그런데 동생이 때마침 뭐 하고 있습니까? 죽을 만들고 있습니다. 삶 패턴이 다르지요. 지금 야곱은 뭘 해야 돼요? 형과 함께 따라가 다니면서 사냥을 하고 동물을 잡아야 되고 이런 모습을 갖는 것이 야곱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을 끓이고 있는 겁니다. 삶의 패턴이 완전 다른 환경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죽을 끓이고 있어요. 근데 이 야곱은 어때요? 에서는 어때요? 와서 보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심히 고픈 거예요. 근데 이때 뭐예요? 이때 이 형이 나 배고프니까 좀 죽 좀 달라 그러면 동생이 당연히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잖아요. 이 당연한 상황을 야곱은 뭐예요? 협상을 하는 거예요. 형, 나 죽 줄 테니까 장조건 팔아. 장조건 넘겨달라 이거예요. 이 야곱의 인생은요, 끊임없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는 어떤 환경만 되면 형에 있는 축복의 고난을 가져오려는 어떤 의지가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아주 사소한 것 하나라도 그는요, 자신의 편에서 움직여 가려고 하는 모습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야곱은요, 단순히 야곱으로 끝날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협상, 말도 안 되는 협상을 에서는요, 흔쾌히 허락합니다. 그것 또한도 웃기지요. 그래, 나 이 주간 그릇에 장작권을 넘겨버립니다. 이게 쉽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장난스럽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에서의 이 행동을 뭐라고 했냐면 장자의 고난을 어떻게 생각했냐, 경홀히 여겼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홀히 여겼다는 건 가볍게 얘기가 아니라 아주 그냥 자기는 어때요? 쉽게 편하게 아주 우스갯소리하듯이 넘길 수 있는 환경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에서예요.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자기 장자 고난이, 첫째의 고난이 사라지겠습니까? 이미 이 협상 자체가요, 말도 안 되는 협상이기 때문에 에서는 쉽게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요, 야곱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무서울 정도로 이걸 팥죽 한 근으로 사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장자의 고난을 어떻게 합니까? 확인 사살을 하죠. 누구에게요? 아버지에게.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어떻게 하죠? 내가 에서가 가져야 될 축복의 고난을 완전히 가져와 버립니다. 참 야곱이 어때요? 비열하지요. 이 비열한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상황과 환경을 왔습니다. 그러나 형 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그래도 축복해 주셔야죠. 내가 장자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는요, 그 축복을 해주지 않습니다. 왜요? 그 장자의 축복의 권한은 한 번이기 때문입니다. 실수네? 잘못했네? 그거 씻어. 그리고 다시 이 아들에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할 수가 없지요. 할 수가 없다고 표현합니다. 에서가 화가 나지요. 왜 화가 났겠습니까? 내가 누려야 될, 아버지가 가져야 될 축복과 경제적 여건과 환경과 모든 것을 전부 다 누구에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양돼 버린 거예요? 바로 야곱에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화가 나지요. 분이 쏟아지죠. 이것은요, 놓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평생 가져야 될 축복의 고난을 모든 환경들 어때요? 모든 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상상지도 하지도 못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분노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누구에게 쏟아져요? 야곱에게 쏟아지죠. 단순히 야곱을 해하고자 아닙니다. 그 안에는 무서운 음모와 생각이 강력하게 나오겠죠. 어머니는요, 이 상황을 보고 안 되겠다, 지금 당장 이 야곱 이곳에서 피하지 않으면 이 야곱이 큰일 나겠구나 하면서 어떻게 돼요? 이 야곱을 보냅니다. 누구네 집으로요? 애삼촌 집으로요. 라반이지요.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라반의 집으로 가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급히 떠나야 돼요? 아니면 이제는 어떤 야곱으로서는 첫 번째 여행입니다.
첫 번째 여행이 도망자의 여행이 되어지고 실패자의 여행이 되어지고, 어떻게 보면은요 자신의 환경이 위태로운 가운데에서 부모님을 떠나서 첫 번째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감격스럽게 준비하는 여행이 아니에요. 아마 은혜 가운데에 모든 걸 갖추어서 떠나는 여행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야반 도주처럼 도망쳐야 될 상황이에요. 그 비꾸렸습니다. 보따리 하나를 가지고 가지요. 그리고 어디에 도착합니까? 과거 이름은 루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 야곱 때문에 이 루스의 이름이 바뀝니다. 뭘로 바뀌죠? 베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죠. 베델에 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죠.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야곱은요 형에게 쫓김을 받았고, 그렇게 엄마의 치마폭에서 살던 야곱은 벗어나야 되고, 어떻게 보면 자기의 첫 번째 가정에서 또 어떻게 보면 도망처럼 나왔고, 자기는 보따리 하나 가지고 나왔지만 자신의 인생이 처량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인생은요 지금 완전히 혼자 애토리같이 있는 상황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처절하게 지금 어떤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나실 때요 언제 만나실까요? 언제든지 만나세요.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꿔내고 변화시키며 하나님이 이끌어오는 방법들 가운데 보면은요 처절하게 애로움을 타고 있을 때 다가오셨어요. 엘리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고 아합과 이세벨이 북이스라엘로 얼마나 엉망진창한 나라를 만들었습니까? 그때의 갈멜산 전투를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에 하늘물이 닫히고 이슬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사라지고 매일 쏟아져 이슬도 사라지며 그 땅에 아주 무미한 가뭄의 현상이 벌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갈멜산 전투에서 어때요? 하나님이 그 제단에 불을 임하게 하시고 바알에 있는 선지자들을 하나님 제압하게 해버리고, 그러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 제단을 하나님 불의 제단으로 만들면서 어때요? 주님께서 승리의 제단으로 이끌어 가시게 되죠. 엘리야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야.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고 아합도 돌아오고 이세벨도 하나님의 역사라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이방신을 전부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겠지. 그러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겠지. 그러나 그곳은 회개의 역사는커녕 이세벨은 더 악독하게 누굴 잡아옵니까? 엘리야를 잡아옵니다. 군사를 풀고 엘리야를 잡아 쫓아옵니다. 엘리야는 도망치죠. 로뎀나무 아래에 지쳐있는 엘리야, 까마귀를 통하여 하나님의 물과 고기를 먹이시고, 주님께서 다시 호렙산에 하나님께서 내 모심이여 그곳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러 다시 사역의 현장으로 돌아오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아주 처절하게 애롭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때가 여러분들 고통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야곱 어디 보면 베델에 오면 애로움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처절한 때에 있을 때이죠. 이때에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은혜의 메시지, 진정한 축복이 뭔가를 가르쳐 줍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한번 함께 읽어보죠. 함께 하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이게 베델에 있을 때에 야곱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했던 축복이 바로 이거예요. 장자의 고난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축복이 뭔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어디예요? 세상 가운데. 그 베들레헴에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이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이 이 말 한마디만 들어도요, 이 야곱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아브라함을 인도에 가신 하나님, 이삭을 역사하시며 인도에 가신 그 하나님, 이 이야기만 들어도 야곱은 아멘 할렐루야 하고 뒤집어져야 돼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가 생각했던 야곱의 축복, 에서에 갖고 있는 장자의 축복것만 생각하며 아버지가 갖고 있는 가업을 이어가며 그 축복의 어떻게 보면 조그마한 테두리 안에서 갇혀있는 그 축복의 고난과 축복의 법속 테두리 속에 살아가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어때요? 무제한적인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을 확장시켜버립니다. 어디에 있을 때요? 애토리와 처절하게 홀로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요, 여러분들 주위에 다양한 소리가 들릴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다양한 환경들이 존재할 거예요. 여러분들 남편의 말이 있고 아내의 말이 있고 부모님의 말이 있고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말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색깔들이, 여러분들 신앙의 영광의 은혜의 모습들이 너무나 그 안에 축소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과 1대1로 서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만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을 완전히 밀어내시는 거예요. 야곱의 주위에 어머니의 방의 손길, 에서의 손길, 그리고 야곱 머릿속에 있는 장자의 축복권에 대한 그 속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외톨이로 만들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진정한 축복이 뭔지를 펼쳐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14절에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돼요. 이건 완전 미래적인 일이잖아요.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을 포져갈 것이며, 여러분들 그 자손들이 많아서 그 땅덩어리가 넓어지고 영역이 넓어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것도 귀한 복인데요, 15절 더 귀한 복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절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이걸 베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요, 이거 한번 보고 있으면서 저는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하나님, 왜 이런 아픔의 과정과 훈련의 과정을 겪어야 됩니까? 그냥 하나님이 주시면 되잖아요. 그 일사천리로 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때요? 야곱을 첫째 아들로 태어나게 만들고 첫째 아들을 장자권 되게끔 만들고 장자로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을 확대시키면 되잖아요. 그렇게 자연스러운 방법이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이런 고민도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과정을 거쳤어야만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은요, 세상의 테두리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범주가 존재하거든요. 야곱은요, 예삼촌 집에 왔습니다.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몇 년을 삽니까? 20년을 살아갑니다. 20년 동안 잠깐 소낙비를 피하듯이 에서에 피했다가 돌아가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라반의 예삼촌 집에 와서 몇 년을 거해요? 20년을 거해요. 20년을 거하는데요, 여러분들 어때요? 야곱은요, 자기가 사기꾼이고 자기가 속였고 아버지를 속였고 형을 속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자기 사기꾼이에요. 그런데요, 20년 동안에 자기보다 더 독한 사기꾼을 만나요. 누군지 아세요? 예삼촌 라반이에요.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하려고 마음까지 했고 이 자식을 뭐예요? 결혼식 했어요. 그리고 첫날 밤을 해야 되는데 첫날 밤에 자고 눈을 떠보니까 뭐예요? 사랑하는 여인이 아니라 첫째 언니가 돼 있는 거예요. 14년을 또 살아갑니다. 한 여인을 얻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되기를요, 이 성경의 장세기 가운데에 야곱이 라반에게 속임을 당한 것이 10번 이상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꺾으시는 방법이 내 기지보다 더 각한 사람, 더 센 사람을 붙여주대요. 야곱은 또 사기꾼인데 얼마나 사기꾼이에요? 얼마 주도 면밀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주도 면밀한 누굴 만나게 돼요? 라반을 만나게 해요. 세상적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 방법으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길이 없다는 거예요. 뭘 하더라도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강한 자처럼 있을 것 같아도 나보다 더 강한 자가 있고, 내가 더 힘이 셀 것 같아도 나보다 더 힘이 센 사람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럼 결국은 뭐예요? 야곱에 남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요 하나님이에요.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하여 그런 엄청난 시간을 보내게 했던 겁니다. 그 시간이 20년이에요. 20년.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되어져서 주님이 야곱에게 이제 돌아가자. 어디로요? 에서가 있는 집으로. 이 매듭을 풀어야지만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에 축복이 열리는 거예요. 주님이 야곱의 인생을 풀기 위해서, 매듭을 풀기 위해서 어때요? 주님이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보냅니다. 야곱이 시계 가겠어요? 가지 못하지요. 왜요? 가면은요 누가 있습니까? 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때요? 그 자기의 종을 보내서 형에게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알리고 또한 재물과 제사를 전부 다 형에게 바칠 것도 다 준비하고 갑니다. 그런데 항상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형이 두렵지요. 그랬더니 그 형을 전달해주고 돌아왔던 종이 뭐라고 말합니까? 에서가 당신을 반겨온 게 아니라 군대를 이끌고 당신을 죽이려고 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때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인을 잘 먹는 자가요 강건한 자입니다. 창세기 32장 한번 찾아보죠. 32장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사인을요 여러분들은요 잘 먹고 사는 자들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32장 1절과 2절 함께 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뭘 보여줘요?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줘요. 자, 야곱이 길을 가는 데에 길을 가요.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만났다고 표현했습니다. 이 말을 조금 더 풀어서 표현했어요. 이 만났다는 말은요 그냥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이 언어적인 의미를 조금 더 깊이 파고 들어가야 돼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야곱을 끈덕지게 쫓아다니면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우리 너무나 말을 우리게 표현을 했어요. 너무 길게 표현이 되니까 이 표현을 하지 못하고 그냥 만났다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이 언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쫓아가서 내가 나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만남을 당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야곱이. 하나님은요 이 야곱에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야곱이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타나죠. 베델에 있을 때도 하나님 나타나 주셨고 지금요 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도 하나님이 어때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만나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연약함이 있고 답답한 심령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선택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은 존재해요.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완벽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들고 있는 자들은요 주님이 끈덕지게 쫓아다니며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보는 순간에 뭐예요? 이건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 정도로 사인이 보여준 거예요. 딱 보는 순간 하나님의 군대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구나, 이를 보여줄 수 있는 사인을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형이 에서를 만나는 길이 가는 데에 내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 거 할 때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신 거예요. 얼마나 당당하고 갈 수 있어요? 얼마나 자신감 있게 갈 수 있어요? 이게 문제죠. 하나님이 보여줘도 우리는 그거 먹어야 돼요. 아멘하고 따복 먹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누가요? 야곱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도 보여주고 20년의 약속대로 분명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끈덕지게 쫓아다니며 은혜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너를 지키시고 보여주시겠다는 것이 창세기 28장에 우리가 20년 전에 사건을 통해 베델을 통해서 보여줬고 끊임없이 20년 동안 야곱의 인생을 지키셨고 야곱은 두 아내를 얻게 하고 자녀들을 11자녀를 얻게 하시며 하나님 그에게 재산을 주며 상당한 많은 것들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는데도 그는요 이 문제 덩어리 앞에서 연약한 인간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32장 7절 말씀을 볼까요? 32장 7절 함께 합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자,
7절에 1절 2절에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줬는데요, 7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돼서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대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눈으로 확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할 수 있도록 마음대 주셨고 강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확신을 안면하며 나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밑자락에 다 깔아놨는데, 7절에 야곱의 마음은 뭐예요? 심히 두렵고, 심히 뭐라고 됐어요? 답답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7절 하반절에 뭐라고 됐어요? 그가 선택한 방법이 뭐예요? 심히 두렵고 답답하면 하나님께 더욱더 붙잡고, 하나님 내 마음이 두렵고 답답합니다, 다시 한번 은혜를 주세요, 기도해야 될 것인데 한 행동이 뭐였어요?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뭐예요? 두 떼로 나누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두 떼로 나눈 이유가 뭐예요? 8절 말씀에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며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인간적인 방법이죠. 야곱이 세울 수 있는 전략과 전술이에요. 뭐예요? 두 떼를 나누고요, 재산도 동등하게 5대로 나누면서 뭐 했던 거예요? 에서가 야곱의 한 떼를 치면은요, 자기들 얼른 급히 도망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벌기 위해서 두 떼로 나누며 움직였던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 방식대로 살 궁리를 연구했던 거지요. 혹시 모르잖아요. 겪어보지 않았는데 일단 두 떼로 나눠보고 한 떼는 치며 도망치겠다 하며 자기 방식을 끈질기게 고집했던 야곱의 인생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 맞습니까? 아멘이 안 나오네요. 나는 또 목사로서 이 말을 하면 그냥 아멘 확 나올 줄 알았더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에요. 구원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축복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온전히 누굴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죽을 것처럼 힘들어도 누굴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거 맞지요? 그런데 야곱은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본 척하며 두 떼를 나눴고 자기의 방식을 고집했고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 봐보세요. 9절 말씀 참 이렇게 해놓고 이걸 이렇게 한다는 것은 참 야곱이 나쁘지요. 9절 말씀 봐보세요. 함께 하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자기가 할 도리는 다 해놓고 또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28년 전에 20년 전에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지켜주신다고.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게 뭐예요? 이중 플레이 하는 거예요. 이중 플레이. 완전히 양다리를 거친 겁니다. 자기의 계산은 계산대로 해놓고 하나님 앞에서 징징거리며 하나님 울면서 하나님 해준다고 했잖아요. 은혜 가운데 살면 하나님 도와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구하면 하나님을 두드리며 찾으면 다 된다고 했잖아요. 한쪽에서는 하나님 찾고 한쪽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다 해놓고요. 이게 야곱의 양다리 걸치기입니다. 우리 모습 아닐까요? 10절 말씀은 더 가관이 아닙니다. 32장 10절 뭐라고 됐습니까?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 두 때나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야곱의 모습이에요. 저는 행복한 게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을 힘들고 어려울 거 압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여건도 힘들고 어려운지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 이 땅을 살면서 신앙의 순수한 만큼은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본분을 지켜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이중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도 믿음의 삶을 살아도 뒤에서는 자기만의 계산법으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양다리를 걸치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대단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게 뭐예요? 약복강 나루터죠. 21절 말씀 봐보세요. 그 예물은 그 앞에서 보내고, 자, 예물을 보냈죠. 누구 예물이에요? 에서에게 드릴 예물이에요. 마음을 조금 돈을 주면서 마음을 좀 가라앉혀 보려고요.
보내고 그르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인도 주셨고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도 보여줬구만. 그는 밤새 고민합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이제 자신의 아내와 마지막 때를 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는 건너가지 않지요.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게 하고, 그리고 24절이 뭐라고 됐어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뭐로 남았을까요? 우리는 기도하러 남았다라고 대부분 이해를 합니다. 기도하러 남았다. 성경 가만히 봐보세요. 야곱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기록이 없습니다. 우리는요 쉽게요 야복강 나루터, 이 야복강 나루가 야곱이 하나님께 씨름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셨고, 이 기도의 힘의 역사가 에서의 그 거대한 매듭을 풀어냈다라고 표현하면서 기도를 강조하는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맞지요? 그 본문은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고 보면 그런 의미는 약화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볼까요?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기록되어 은혜가 있었냐?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기도했더라. 이게 기록되어 있으면 엄청난 이 귀한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어떤 사람이 다가온 거예요. 하나님은요 야곱이 또 언제예요? 자기가 혼자 있을 때예요. 지금 이 순간도 야복강 나루에 있는 이 야곱은 어때요? 혼자 있으며 모든 걸 다 내려보냈고 그 앞에 코앞에 누가 있어요? 에서의 군대가 다가오면서 이제 자기의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물거부터 사라질 수 있거든요. 그 순간에, 처량한 순간에 주님을 또 찾아오세요. 주님을 또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끝까지, 하나님 한번 선택한 자는, 하나님 택한 자는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다가오셔서 그 은혜의 상황을 변화시켜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주님 다가오십니다. 씨름했다고 돼 있어요. 싸움을 걸어온 주체가 야곱이 아닙니다. 싸움을 걸어온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이 어떤 사람은, 성경학자들, 신학자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가와 다시 야곱과 함께 씨름하고 야곱과 함께 그 이 인생의 삶의 모습을 논하며 그가 끝까지 자기를 포기하며 내려놓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예요? 시간과 한격을 줬다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기술, 그 다음에 이중적인 삶, 그것들을 포기하고 그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오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날이 셀 때까지 뭐 했다고 했어요? 씨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날이 셀 때까지 야곱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질과 방법을 내려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고. 25절 말씀 봐보세요. 25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뭐를 이기지 못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기지 못했다는 것은 뭐냐면 두 사람이 전쟁을 해요. 두 사람이 싸워요. 승패를 가리키는 말은 그런 야콜이 이 단어가 아니에요. 이것은 야콜이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이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뜻,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속성, 이걸 말하는 겁니다. 야콜. 이걸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가와서 야곱과 씨름하는 데에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왜 그런 시간을 준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뭐 했다는 거예요? 야곱은 그 마음속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계산과 자신이 갖고 있는 뜻과 의지를 버리지 않고 고수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날이 셀 때까지 그를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처방이 뭐예요?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야곱의 허벅지 관절 쳤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온화한 표현이에요. 온화한 표현이란 말이에요. 우리 온화한 표현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 표현의 중심의 근본적인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남자의 중심을 쳐버린 거예요. 급소로 친 거란 말이에요.
야곱의 기질을 꺾어내지 못하고 야곱의 자기 생각을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인간적인 계산적인 능력을 다 내려놓지 못하고 아직도 사기꾼적 기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어때요? 답답한 거예요. 기회를 주는데 날이 샌 거예요. 때는 됐어요. 하나님이 쳐내는 거예요. 심판하신 거예요. 심판하신 거. 결국 문제 아십니까? 사람의 변화는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내가 죽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은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 약복강 나루는요, 야곱이 죽는 순간이에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그가 시간을 건들며 자기가 야곱의 기질을 놓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그 기질을 놓지 못하는 자는 뭐예요? 주님의 심판을 통하여 그의 생명의 모습을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까? 믿음의 삶을 여러분을 걸어가기를 원합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 안에 예배당을 앉아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썬데이 크리스천을 남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죽고 난 하나님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나는 것이 진정한 회복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런 야곱에게 마지막에 허벅지를 치면서 말합니다. 남자의 급소를 치며 말합니다. 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뭐래요? 옷자락을 잡고 축복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말합니다. 26절에요.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냐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습니까? 뭐예요? 지금 자기는 고통스럽고 마지막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옷자락을 잡고 뭐 하는 거예요? 당신이 축복해 주면 나 보내지 않겠습니다. 아주 처절한 야곱의 모습이에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주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 물어요? 그렇지는 않지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야곱은 사기꾼의 인생의 이름을 갖고 있어요. 야곱은요 자신의 인생이 사기꾼 같은 인생의 삶을 살았고 아버지를 속였고 형 에서를 속이며 자신은요 인간적인 반복과 계산적인 인간의 계산을 가지고 살아왔던 인생의 삶에 대표적으로 담아있는 모든 게 그 이름 속에 담아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합니다.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주님께서 2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네가 지금 이 순간에 야곱은 죽었고 네 삶의 방식, 사기꾼의 삶의 방식, 거짓의 방식을 다 던져버리고 예수 앞에 두 떼를 나누고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했던 모든 방법을 다 내려놓으며 이제는 새로운 인생 이스라엘로 살 수 있도록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변화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변화가 여러분들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 단순히 변화, 교회에 나왔다, 여러분들 마음이 온유하다, 이게 변화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시냇가에 여러분 발을 담았다면 이 발이 시냇가에 두 발 다 담겨져 있어야 돼요. 앞에서는요 할렐루야 외치고 뒤에서는요 자기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한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아닙니다. 주님은 약복강 나루에서 야곱의 인생을 다 던져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러한 환경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5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35장에 (9절부터 11절) 한번 읽어보죠. 한번 읽겠습니다. 9절부터 봅니다. 함께합니다. 야곱이 밧달 안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허리에서요. 약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께서 그 허리를 쳤던 것처럼
주님께서 너희 야곱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그 순간부터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로 변화시킨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열왕들의 역사가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진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요? 여러분들이 이미 세상의 방식을 던져버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는 그곳에 또 다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일부 예배 드렸던 믿음의 성도들이나 오늘 본문에 오늘 2부 예배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방송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믿음의 지체들, 저는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임을, 여러분들이 옛 성품이 심판당하고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새로운 삶의 모습, 변화와 변혁의 모습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는요, 누구나 한 번의 약복강이 존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질을 죽일 수 있는 환경, 여러분들의 옛 성품을 내려놓을 수 있는 환경들, 이게 여러분들에게 존재하고 있어야 됩니다. 누구나 약복강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의 존재가 예수님 앞에 심판을 당하는 순간에 우리는 경험하지 아니하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약복강에서 여러분들 자신들을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계산했던 계산적인 삶이나 이중적인 삶을 포기하는 순간에 여러분들 그 순간에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는 놀랍게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 대한 방법이나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향한 방법이나 일터에서의 삶의 방식이나 여러분들 친구들과 어떠한 삶에 여러분들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이 야곱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순수한 이스라엘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변화입니다. 이게 회복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삶을 놀랍게 윤택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